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시고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문제의 상황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성인교회 수요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주일 부서 예배 때 종종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저 나름의 연륜을 뽐내려고 시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수험생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험생 시절의 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또한 결정하는 문제들로부터 또한 자소서나 생기부를 그렇게 준비하는 일들까지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 머릿속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생활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저에게 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기적으로 치러졌던 수많은 모의고사였습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제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은 그래도 잘 풀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 힘으로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제가 잘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출제자의 의도와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조언을 제가 잘 새겨서 이 수업 시간에 주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보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어 시간이 되었는데 고려 가요를 몇 가지 배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배운 시를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위 증질가 태평성대 아우동동다리 아우동동다리. 뭐가 문제? 화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자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낸 이 출제자의 의도도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외계어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선생님을 통해서 그 시에 대한 해설을 듣고 나서야 이 문제가 이러한 의미였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제서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만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서운함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 그러한 해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아도 그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배경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나안을 건너온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은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에 따라서 다 죽고 2세대로 그렇게 신앙의 믿음이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는 2세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긴 알아도 형식적인 정보로만 하나님을 접했고 어려움과 전쟁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러한 2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를 글과 영상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 형성된 생각은 호랑이는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호랑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 그 호기심으로 호랑이와 관련된 책도 읽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회가 생겨서 제가 동물원에 사파리 지프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 가서 그 차 안에서 창밖에 있는 호랑이를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몸집이 컸고 그리고 근육질에다가 무서운 눈과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는 호랑이에 대해서 정보로는 접했는데 실제로 생생하게 그것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차 안에서 본 제가 그랬다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직접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호랑이를 직접 마주쳤는데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호랑이를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무서운 것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엄청 무서웠다 이렇게 막 생생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이러한 형식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생생하게 하나님을 간증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말로만 듣고 정보로만 접했던 2세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도 딱히 큰 어려움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살아온 민족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2세대 민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사사기 2장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대 백성들은 그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따랐고 여전히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이 괘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방향을 돌이켰으면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는 죽고 없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그들이 거룩한 뜻을 돌이켜 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방 민족들은 북쪽에 거주하는 시돈 사람, 그리고 시돈 족속과 그리고 남쪽에 거주하는 블레셋 다섯 부족,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내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내부와 외부에 두루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다짐하고 그들을 침략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십시다. 본문 5절, 6절을 지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주했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딸들과 함께 통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붙잡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끔찍한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통치 아래서 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라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1절에서 2절 중반부까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뛰어난 전술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무기를 버려서 정말 날카롭게 정제된 무기로 그들을 찌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의 경우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찾았던 것은 훌륭한 무기나 뛰어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나아갔을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투를 준비하고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야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최소 5일 동안은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런 군인들에게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을 만들고 무기를 날카롭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때는 사사 기드온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겨우 3만 2천 명에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를 더 줄이셨습니다. 그것도 더 많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더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먹은 300명만 남기셔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모든 전쟁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고자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고 따르고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했고,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늘 행복하게만 잘 풀리게만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남겨두십니다. 그때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상관없는 자로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두신 이유는 그것은 모든 문제의 상황 앞에서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하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눈여겨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신 거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문제의 상황 앞에서도 무엇도 두려워 떨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간증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확성기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도록 만든 장치였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주신 귀중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따르며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정리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주신 출제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오답을 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꾀를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출제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기로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정보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종종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는커녕 불평만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강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리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